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내가 내 손에 준 기적을 바로 앞에서 다 내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데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포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내 뼈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다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시포라가 필이 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모세는 이제 결국 하나님께 굴복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한 것이죠. 그러나 아직 모세의 마음이 확고히 선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못하겠다고 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해서 너에게 다 해줄 것이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도 그러면 아론을 붙여주겠다. 이렇게 다 해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18절을 보시면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1절 안 합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자기에게 벌어진 일이 아직도 안 믿길 겁니다. 그러니까 장인 어른에게 어떻게 이런 얘기를 다 하겠습니까? 그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십시오. 가서 아론을 만날 것이니까 완전 거짓말은 아니죠. 어쨌든 장인 이드로는 흔쾌히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모세의 마음이 아직 좀 복잡한 것 같아요. 한 번도 자기가 애굽으로 돌아갈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을 겁니다. 바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애굽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직접 찾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는 요구를 해야 돼요.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안심시켜 주십니다.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은 다 죽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모세는 이제 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해야 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항상 들고 다니던 이 평범한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능력, 하나님께 받은 그 권위, 그것이 상징이 되었어요. 이제 이 지팡이로 모세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킬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능력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심정으로 이 지팡이를 꼭 붙잡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또 되뇌어야 됐을 겁니다.
모세가 드디어 애굽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그가 해야 될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21절에 너에게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는 거절할 것이지만 분명히 전해야 될 말이 있는데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내 장자라고 부르십니다. 장자는 첫 번째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들여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장자입니다. 장자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부모의 특별한 사랑을 단독으로 받게 되죠. 장자인 이스라엘에게도 특권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단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언약을 받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장자에게는 이때 상속도 2배로 주어졌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 2배로 더 잘 살아라고 그에게 2배를 주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대표로서 부모를 대신해서 동생들을 잘 돌보라고 2배를 줍니다. 장자는 동생들의 본이 되어야 되고 동생들을 부모를 대신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런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부르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장자를 보내달라. 내 장자가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바로가 거절해요.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바로에게 그러면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게 되는 재앙입니다. 벌써부터 바로 그 10번째 재앙이 내려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애굽에 내리실 10가지 재앙과 출애굽의 방법들을 다 계획하고 계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의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24절인데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자, 이 단락이요.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렵고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모세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장막을 치고 숙소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라고 하셔서 지금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아니, 애굽으로 가라고 하셔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죽이려고 하십니까? 25절을 보면 그 모습을 보고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문제가 뭔지 곧바로 알아챘습니다.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급하게 돌칼을 들어서 아들을 할례시킵니다. 그리고 포피를 그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지금 이 행동이 제일 이상해요. 그것보다 하나하나 지금 이상한 점이 너무 많은데
먼저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점이죠. 아니, 모세가 하나님께 죽임당할 만한 어떤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미리 말씀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너 왜 네 아들 할례 안 시켰는데 빨리 할례부터 시켜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하나님 부르실 때 나는 아니라고 못 가겠다고 거절할 때는 끝까지 가라고 해야 할 일들 친히 다 알려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했으면서 왜 모세가 죽임당할 만한 이 잘못은 알려주지 않으신 건지 이유를 찾자면 모세가 당연히 이것은 알고 있는 일이고 당연히 했어야만 하는 일인데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할례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처음으로 명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다는 증표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대대손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할례를 행했겠죠.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겁니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할례가 문제라는 사실을 아내 십보라가 바로 알아채지 않았습니까? 계속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십보라의 마음속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찝찝함이 계속 남아있었던 거죠. 알고도 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야 너 왜 할례 안 했냐? 할례부터 빨리 행해라라고 명령을 하시지 왜 죽이라고 하신 거죠? 아직도 이건 안 풀리는데 자 먼저 십보라는 왜 할례를 행한 다음에 그 포피를 모세의 발에다 또 갖다 댄 것입니까? 이제 여기서 이 행동의 모든 의문점들이 풀려지는 건데요. 하나님은 방금 모세에게 바로의 장자를 죽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입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내려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피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렸기 때문입니다. 6월절 밤에 여호와께서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시는데 모든 집을 다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피가 뿌려진 것을 보면 그 문을 넘어가셨습니다. 6월이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6월절에 장자를 죽이시려고 내려오신 여호와 하나님과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내려오신 여호와 하나님 두 모습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십보라는 그 피 할례를 행했고 포피를 모세의 발에 대었어요. 그러니까 그 피가 묻었겠죠. 그래서 살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 26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바로가 이스라엘을 놓아준 것처럼 또 여기서 놓아주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모든 행동이 6월절에 하나님께서 주실 재앙과 구원의 방법들을 미리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피남편이라고 불렀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당신과 나는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과 신부로 맺어지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모든 의문스러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실 심판과 이스라엘에 이루실 구원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 바로의 방해가 있을 거예요. 절대 내보내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온 세상이 아무리 방해해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어요. 어린 양의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비록 이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핍박하고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자녀를 구해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자 내려오실 때에 우리는 어린 양의 핏뿌림을 받아 거룩한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회개하지 못한 죄악들 혹은 아직도 세상에 판발을 걸치고 있는 죄악들이 있다면 속히 우리는 그것을 잘라내어버리고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셨으니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뒤흔들고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피로 맺어진 관계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드신다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